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14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몸 붓는 병 앓는 남자를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신 뒤에 떠나보내셨다.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요. 이 말씀에 그들은 대꾸할 수 없었다. 초대받은 사람이 따를 일.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 가는 자리들을 골라잡는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해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기대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 그대와 함께 길에 앉아 먹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따를 일.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보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담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큰 잔치 비유. 함께 길에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걸 살펴봐야 하네. 자기네 나를 좀 봐주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이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했어요. 도시 크고 작은 거리들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또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지시하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했어요. 큰 도로들과 울타리를 따라 난 길들로 나가거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질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만 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딜은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다.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구나.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하시다. 잃은 양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사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마리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그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자기 어깨 위로 올려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나의 양을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기뻐하는 여자. 또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드라크마 1개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깨끗이 쓸며 마음 써서 찾지 않습니까? 찾아낼 때까지요.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냈거든요 하고요.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서 기뻐할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럽콩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린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희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